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거는 이제 옛날에 갈릴리 사람들, 아마 이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피를 갖다가 제사장들이 이 제사 드리는 거기다가 섞어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타락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뭐 제사장들도 엄청나게 타락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청소하잖아요. 성전 청소하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이 돈 때문에 그 막 거대한 성전 앞에서 또 성전 돈을 만들어 가지고 환전을 해요. 그래서 환전을 해가지고 돈벌이 하고, 또 재물을 짐승을 팔도록 그 권리권을 주면서 또 돈을 벌고, 이런 그냥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 언제나 종교가 종교 지도자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를 타락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도 지도자들이 그걸 잘못된 길로 자기 탐욕으로 가기 때문에 타락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이게 잘못된 탐욕을 부려버리면은 이상한 길로 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닌 지가 만들어낸 도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딱 그거 하나, 딱 기록된 말씀 하나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개별적으로 받아라. 옆에 사람하고 으쌰으쌰 하지 말고, 그냥 개별적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교통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그런 이 기막힌 타락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와서 잘못된 일을 보고하는 거죠. 아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제물을 섞은 일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요거 보면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죽여서 이 해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 갈릴리 사람이 죽은 것은 이 세상의 길을 가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세상 그냥 살아가다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죽은 거죠.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죽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은 이 갈릴리의 이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들이 갈릴리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 다 똑같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회개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인간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죄가 많아가지고 죽은 줄 아느냐? 그게 다 죽음의 길로 가고 똑같이 죄가 많다는 거죠.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길에서부터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라. 방향을 돌리라.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죽는데 거기로 가지 말고 뒤로 돌라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있지 말고 돌이키라.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죽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휙 죽고 죽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늘에서 볼 것 같으면은 쭉 살다가 한 사람이 쑥 뽑혀 올라가고 쑥 죽잖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게 싱크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가다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다른 사람보다? 아니죠.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또 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기한 그와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18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고죠. 이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고나, 얼마 전에 지진 난 거 사고, 그럼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죽든지 아니면은 사고에 의해서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다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 멸망,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요게 이제 내용이에요. 요게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인간은요, 이게, 대부분의 인간들이 사고가 나는 것은 또는 죽음이 그에게 오는 것은 또 질병이 그에게 오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죄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이런 의식들이 다 박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나에게 형벌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적입니다. 율법적. 사람은 다 율법적이에요.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도 다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게.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형벌이 찾아온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이와 같은 의식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의식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려움을 항상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을 항상 끼고 살아가요. 의심. 두려움과 의심이 그에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 속에 갇혀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만은 성경책을 스스로 보지 않잖아요. 이 의식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이게 내가 형벌이 온다, 우리 집이 망한다, 내가 망한다, 자식이 잘못된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도 회개를 하라는 것은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열렸으니 너희들은 이와 같은 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죽은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었구나. 죄가 많아 죽었구나. 이런 죄와 형벌에 대한 이것을 너희들이 그 의식 속에 꽉 갇혀가지고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다 보면 다 죽는다. 이게 그러니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새 시대가 나왔기 때문에 빠져나와라. 그로부터 새 시대 빠져나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는 이 죄라는 것을 갖다가 죄에 대한 나의 의식이 생기는 이것을 갖다가 이게 근본적으로 날려버려라.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요, 죄의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율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이성에다가 주는 법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다가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느냐? 형벌이 온다. 이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우린 죽음이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형벌이 오는데 형벌은 죽음인데, 그래서 형벌로 가기 전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기로 가는 길을 차단을 한 겁니다.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이런 의식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죽으면은 죄가 있어서 죽었다. 누가 이 눈이 안 보이면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런 전부 다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데서부터 완전한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이런 죄의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 형벌을 갖다가 이제 죄를 지었으면 형벌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이 형벌을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전부 다 해결했다. 네가 나를 딱 쳐다보게 되면은 이 의식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한 해방. 여러분, 절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왔으면은 나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지금부터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묶어갈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이거 아직 정리 안 된 사람들은 이거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만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벽한 해방입니다. 나를 다른 세력들이 묶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래서 제 의식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요런 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죄인이라는 의식을 생각하면 바로 귀신이 뜸탑니다. 너 잘됐다. 내가 지금부터 갖고 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그 양심 아니에요. 내 인간의 생각이죠. 양심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양심적이야 아니에요.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 양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꾸 우울함에 빠지고 내가 죄의식에 빠지고 있으면 귀신들이 가지고 놀고 농락을 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 좀만 딱 열리면은 이런 게 나 보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해결하시고, 그러면은요, 두려움이 나에게 지금까지 가져준 두려움들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이 나한테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인간의 길로 가든 세상의 길로 가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얘기한 내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예수님이 지셨구나. 그래서 내 형벌을 이쪽으로 다 돌려버리시라.
돌려버리게 되면은 나는 여기로부터 완전한 해방이고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 다 죽은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 속에서 뭐가 생겨나게 되느냐면요, 영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영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영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영이 주는 생각이 나한테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주는 생각. 이게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영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읽게 되면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알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게 되면은 내 영이 생각을 내기 시작해요. 내 영은 거룩해요. 내 영은 성소입니다. 개별 성소예요. 개별 성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가 개별적인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쳐다보면. 그러면 이 개별 성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딱 다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서 이 영이 생각을 내는데 이 영은 사람은 그 예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영이 탄생을 하는데 살려주는 영이 탄생하는데 영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같은 영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얼굴 같은 사람 하나도 없듯이 다 틀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됐지만은 다 틀립니다. 다 개별적으로 다 틀린데 거기에 맞는 생각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생각. 요 생각이 나오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이제 요거는 하늘 영역이에요. 요거는 하늘입니다. 영은 하늘 영역이에요. 이 차원이 하늘 영역이에요. 이 생각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 혼과 나의 육체, 요거는 땅의 영역이에요. 땅의 영역. 영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그래요. 통로가. 내 영에서부터 나온 생각이 내 혼과 육체에 딱 전달이 돼요. 통로가. 그렇게 되면은 혼과 육체가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땅의 영역이 되었다가 하늘 영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 영역. 땅이 하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신비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여기 하늘 영역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게 땅의 영역으로 하늘을 땅으로 갖고 오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영의 생각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영의 생각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 가지고 내가 이걸 알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 영의 생각은 나보다 힘이 세요. 내 생각보다 힘이 세요. 내 생각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게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갈라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의 생각이 나오면. 그래서 나는 영의 생각으로 길을 가게 되면은 생명과 평안이 나한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이 나한테서 딱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은 천군 천사들이 쫙 가면서요, 모든 환경들 다 정리합니다. 청소 다다닥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내 앞에서 굴복하는 겁니다. 이 길이, 바로 이 길이 하늘길이에요. 하늘길. 자, 여기에 있는 길은 세상길이잖아요. 사람들이 세상길로 갔었는데, 세상길로 가게 되면은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중간에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더니 내 영이 탄생을 하고 영이 나한테서 생각을 내기 시작했다. 영이 생각을 내니까 나의 삶이 바뀌게, 땅의 영역, 혼과 육체에 영의 생각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혼과 육체가 땅의 영역이 하늘 영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혼과 육체가 땅 아닙니까? 땅이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영이 된다 그래요. 신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내가 받아 먹어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소화가 되면은 내 영이 생각을 딱 내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혼과 육체가 하늘이 돼버리는 것이구나.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영이 돼버리는, 한 영이다. 예수님하고 한 영이 돼버리는 것이구나. 육체에도 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야, 이 기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육체가 영이 될 때 비로소 내 육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길을 간다는 것은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을 활성화시켜야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스스로 성경책을 안 펼친다? 그건 영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이 영이 활성화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내 영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나가지 않는다면은 가짜예요. 내 혼의 말이 나간다, 도덕의 말이 나간다, 이성의 말이 나간다, 다 가짜예요. 그거는 아무리 무슨 좋은 말을 하고 뭘 하고 내 입에 맞는 말 다 가짜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라든지 그런 설교라는 것은 다 가짜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요, 이게 이 기독교의 세계, 어차피 이 그리스도도의 세계는 개별적이에요. 내가 이것을 내 혼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주가 되는 것이 어느 교회에 소속된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 되는 과정 보세요.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인터넷 뒤져가지고 다 살펴보세요. 누구든지 요즘 다 될 수 있어요. 그냥 목사가 말씀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이 제대로 맞다 틀리다 제대로 맞다 했고 따라가게 되면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 영역이 된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비로소 전도가 되는 것이구나. 오늘 첫 번째가 이 회개 아닙니까? 이 회개가 바로 세상 길을 가던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하늘길로 가는 자가 됐구나. 사람이 하늘길을 가게 되면 그건 뭐가 생겨나는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길을 가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길을 가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몸을 찢으면서 만들어낸 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몸을 찢으면서 만들어낸 열어놓으신 하늘길, 세상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딱 찢으면서 열었어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한테 하늘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내 영이 탄생을 하고, 영이 탄생을 하면서 나한테 하늘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길이 다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나한테만 하늘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게 되면은 그 길이 나를 데리고 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데리고 가요. 그때는. 그때 내가 그리 안 갈라 그래도 데리고 가요. 그걸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왜 노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자,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지킨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간음하지 말아라. 지킬 수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며 지킬 수 있어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인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 가짜죠. 내가 지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데, 나는 육신인데,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육신은 타락한 것인데, 죄로 가득 찬 것인데, 더러운 것인데,
이게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지켰으니까 뭐가 돼요? 내가 의가 되는 거지. 그게 바리새인의 의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의를 초월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의 의를 초월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의를, 내가 지키는 의를 초월하는 거. 이거 백날 해봤자 하늘 말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내가 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체가 선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근본을 바꿔야 돼요. 이 영을, 근본을 바꾸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근본을 바꾸는 것이 십자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내 근본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경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성경을 딱 보게 되면은 영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영이 내 혼과 육체, 옛날에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가 가고 싶어져요. 자꾸 교회가 좋아져요. 자꾸 말씀이 듣고 싶어져요. 이거 좋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 내가 무슨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속에서부터 막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영의 생각이. 그러면 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그거 안 하면 못 살기 때문에 순교한 거죠. 그거 하다가. 그래서 혼과 육체에 전달이 되어서, 전달이 되게 되면은 혼과 육체가 하늘 영역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 이 하늘길을,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은 하늘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길을 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질서가 잡혀요. 이 길을 가자는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잡힌다는 것은 혼의 질서, 육의 질서가 잡힙니다. 무질서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질병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형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식이에요. 완전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내가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빠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또 빠져버려요. 이건 율법주의는요, 혼중심이에요. 혼중심주의예요. 이 사람 중심주의예요. 이 인본주의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 맞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사람을 죽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본래 사람을 죽이는 속성이 없으면 뭐하러 그 법을 줬겠어요? 여러분들, 법이 왜 만들어집니까? 나쁜 짓을 하는 그 놈들 때문에 나쁜 짓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규칙을 왜 만들어요? 하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니까 그거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자꾸 죽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고, 자꾸 사람이 간음을 하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만들고, 사람이 본래 이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사람은요, 착한 척 하지만 착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바로 혼중심주의, 사람 중심주의예요, 이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빠질 수 있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내가 뭔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 다 가짜들입니다. 이게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뭐 하는 거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게 성경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 성경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걸 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펼치지 않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누구를 따라가요? 나의 혼과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게 됐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나한테, 이게 밥인데, 이게 영의 밥인데 영의 음식이에요. 영의 음식도 매일 먹어야 돼요. 영의 음식을 먹지 않아 버리면은
나는 여기 영의 활동을 멈춰버려요. 생각을 안 낸다는 겁니다. 생각을 안 내면 나는 어떤 생각을 따라가요? 혼과 육체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영이 생각을 주셔가지고 영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 돼버리는 겁니다. 요 차이,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라. 하나님의 일, 막 하늘의 길 가다가 하늘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형의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쫙 갈라져 하늘길이죠.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내 하늘길이죠. 데리고 가죠. 하늘길을 따라가죠. 어디 시내산에 가요? 율법의 말씀을 받아요. 율법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받아요. 성막을 받은 다음에 인구조사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늘길이 나타났어요. 가나안 땅 바로 가라. 그런데 안 가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정탐꾼 보내야 되지 않아요? 저 사람하고 전쟁하려면 저 사람들하고 그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스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역사가 스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의 활동이 내가 멈춰져 버리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영에서 생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수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뚜렷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가시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와요. 자, 포도원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여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들 막 하고 하는데 전 그건 모르겠고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무화과나무가 무슨 유대인이니 유대인이 멸망이니 이런 걸 상징한다. 그것도 저도 모르겠고 이게 우리는 그냥 말씀만 보자는 거예요. 말씀만. 여기서 말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이니 뭐니 그거는 나중에 이제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자, 요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세웠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헤매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던 거예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이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 말 아닙니까? 보세요. 이 내용을 뜯어보세요. 이게
이 열매가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매가 최고의 가치인데,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나한테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화과 나무라면은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는가? 이게 보면은 열매는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포도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영에서 생각이 나와야 돼요. 내 영에서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 옛사람의 영은 죽은 사망의 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생각이, 그 죽은 자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회개를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딱 돌아와서 하늘길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찢으면서 성소로 쑥 들어갔다,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하늘 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 영이신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땅에 오셔가지고 땅에 육신도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인 육신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길을 가면서 너희들 일리 와라 하면서 하늘나라의 문을 딱 열어가지고 쑥 들어갔잖아요. 우리 보고 그리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길을 열어주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었어요. 이 하늘로 들어. 우리 여긴 땅이잖아요. 땅인데 하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딱,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딱 쳐다보니까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너 그거 따라와라. 그 말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이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영이 새로 탄생했는데 이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속성이 사람을 살리는 영이에요. 이 영이 생각을 나오게 되면은 이 생각이 혼과 육체에 전달이 될 때 이 혼과 육체도 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 영이라 예수님하고 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것의 결과물이 나타나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요 행동을 하게 되면 요 결과물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그래서 이 열매는 보면은 영의 생각을 혼과 육체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화평이 생겨. 이거는 나에게, 나의 인격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게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거는 내 내면 속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내면 속에 열리는 열매. 크리스찬들의 내면 속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열리게 되면 이것은 밖으로 표출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확 표출시키고 화평을 확 표출시키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을 확 표출시키는 하나님의 속성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혼과 육체가 뭐가 되어버리냐면은 신령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예수님이 그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려서 그래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실제로 다시 한번 와가지고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153마리를 잡잖아요.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그물이 찢을 듯이 많이 잡잖아요. 이 153마리가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 153, 무수히 많은 사람을 네가 낚는다. 무수히 많은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수한 열매를 네가 맺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은 영의 생각을 내고, 영의 생각을 내면 혼과 육이 신령하게 돼요.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보리떡 5개과 물고기 2마리를 딱 축사하잖아요. 축사했을 때 이 떡이 신령한 떡이 돼가지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긴 신비한 떡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쳐다보면은 내 육체가 신령한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떡처럼 신령한 육체가 되어가지고 신령한 그 떡이 어떤 게 뛰면은 또 생기고 뛰면은 또 생기는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육체가 어떤 육체가 돼버리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온갖 육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생명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과 육체가 이게 신령한 육체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이게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쫙 다 맺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에 이 영이 생각이 나오게 되면은 사랑과 일합과 화평, 인격이 변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인격이 변하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게 되면은 이 육체가 신령하게 되어 가지고 신령한 육체가 되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무생명에서 생명,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말한 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늘의 권세를 딱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남이 나를 띠띠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 딱 하면 너 이리 가라. 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잡혀가지고 완벽한 수동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쭉 가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이제 여러분들 물 속에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이게 물 쭉 들어가. 이게 수영장 가보세요. 이게 뭐 물이 밀리면 이리 가는 거예요. 이리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몸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구나. 처음에는 내 인격의 변화의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열매가 없으면 이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율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진리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 믿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끼고 살면서, 어차피 우리는 개별적이에요. 같이 연합해서 모이지만은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이 맺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 잘 사시고 죽기 바랍니다. 예, 잘 살고 죽어야지 뭐. 잘 못 살고 죽을 때 가가지고 안 돼요 좀 더 살아야 돼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뭐 죽는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죽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게 죽는 거 다 아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길에서 이렇게 쫙 들어가서 잘 살고 죽자, 열매 많이 가지고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최고의 우리들의 이 기쁜 날이죠. 최고의 기쁜 날, 최고의 기쁜 날이 되도록, 최고의 기쁜 날이 되게 되면은 하늘나라 들어가서는 이제는, 그때는 이제 다 죽었어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다 죽었다는 거. 내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